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상고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하나씩 하나씩 또 찾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좌우로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앞뒤로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셨죠? 한번 물어주십시오. 한 번 더. 예. 그리고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해나갈 텐데요. 강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한번 이제 이 책이 한눈으로 보는 비주얼 성경 읽기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책을 좀 더 사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 우리가 보면서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그 이미지들은 이 책에 있는 걸 사실 우리 신경현 목사님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화면요. 여러분 미국에서만 여기 보시게 되면 해마다 몇만 부가 팔린다고 되어 있나요? 몇만 부요? 아니면 앞을 보셔도 돼요. 똑같이 나오니까. 몇만 부요? 4천만 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4천만 부가 해마다. 그리고 전체 가정 중에 82%가 한 권 이상 두고 있고요. 두 권 이상 보유한 곳은 몇 프로요? 72% 나와 있죠. 그리고 매년 인구의 미국 같은 경우는 13%가 새로운 성경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우리가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통계가 팔고 하는 것이 사고 하는 것들이 또 분포도는 모든 조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때 미국을 먼저 케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52%가 미국 사람들 1년에 통독을 서너 번씩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해마다 미국에서만 이렇게 4천만 부 이상 팔리고 있고 또 1년에 서너 번씩 읽는 미국 사람들 대단하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죠.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이 얼마나 지금까지 판매가 된지 아십니까 혹시?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5억 부가 넘어갔습니다. 5억 부가. 5억입니다. 팔림 숫자가 5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구약 합본도 보시게 되면 신구약 합본이 몇 개 언어로요? 67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언어가 번역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는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그 북한 요만한 모퉁이돌 선교에서 만든 성경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좀 읽어 들려가지고 깜빡 놓쳐버렸습니다. 모퉁이돌 같은 경우에도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도 요만하게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들하고 좀 다릅니다. 어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번역 선교에서는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도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성서를 많이 발간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필드에 가는 선교사도 선교사지만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67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몇만 명이요? 100만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몇만 명이요? 5억 3천 넘네요. 50억 3,700 53억 7,100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접하게 된 거죠. 신약 성경도 보시게 되면 1,521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6억 5,800명의 추가로 성경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성경이 왜 이렇게 자꾸 팔릴까요? 성경이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오랜 동안 계속해서 번역이 되고 있고 버전이 나오고 있고 계속 팔려가고 있잖아요.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유명한 책들이 지금도 계속 번역이 되고 발간됩니까? 다른 언어들도 계속 발간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책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이렇게 다른 언어로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출간이 된 언어는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로 줄이게 되면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 보고 있었던 해리포터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죠? 너무 팔려도요. 지나고 나면요. 그때 지나가면 또 안 팔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팔려나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버전이 제일 처음에는 구전이 되다가 버전이 어떻게 돼요? 점토판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양피지 기록이 되고 인쇄로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버전이 지금 앱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앱으로 보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앱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요 우리가 다음을 볼까요? 다음 보시면 성경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문화재나 진귀한 문학작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신성한 계시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문화재 그 다음에 문학작품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학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들 또 성경은 하나의 장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다양한 장르가 우리가 알고 쉽게 말하는 시편 같은 것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일반 강화체, 설화체 같은 문체도 달린 것들도 있고 또 전쟁 기사도 있고 또 예언하는 예언의 얘기도 있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또 사도행전 같은 건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여행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와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오래된 이 장르 문학 작품들도 얘기들도 우리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컨대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시편이 왜 좋아요? 하실 얘기 많겠지만 제가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성경은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운율이 있잖아요. 반복법도 있고 강조하는 법도 있고 의인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부분들을 시로 읊어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언어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시편이 우리에게 쉽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다음 보시면요, 이 성경은 펼치게 되면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길들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도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소들마다 마음, 또 뜻, 일, 믿음이라 말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나 뜻과 일과 믿음에 대해서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옛날에 링컨이라 그러잖아요. 링컨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크게 보게 되면요, 다음요, 성경을 또 그다음요, 네, 성경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 성경은 크게 보게 되면 두 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은 몇 개의 약속이라고요? 두 개의 약속.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그렇죠, 구약. 왜 구약일까요? 오래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는 신약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 보게, 크게 보게 되면 줄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했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풀으면 이렇게 약속했다는 말이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커버넌트를 하잖아요. 언약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는요, 보게 되면 우리가 싫다고 말해도 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어때요? 내가 서로 어기면 파기하는 문장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특별하게, 물론 그렇게 된 부분도 분명히 언약이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언약들이 기록이 많아요. 이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성경 두 개의 약속이, 하나는 구약, 신약이라 그러고, 구약, 신약을 합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읽어요? 영어로 성경이라 그러고, 영어로는요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블로스란 말에서 나온 건데 원래 뜻은 뭐냐면 책이란 말이에요. 책. 이 책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바이블은요, 책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처음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냥 책으로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단어 뭐로 붙였어요? 홀리 바이블, 그래가지고 거룩한 책이라 부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우리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책이다,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책이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약 한번 볼까요? 구약은 전체가 이게 많이 있는데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 이렇게 다 합치면 장수가 929장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한 1년이 365일이니까, 그죠? 2년 걸치면 얼마나 돼요? 730일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조금 남는 부분이 되는데 대략 한 2년 반이 안 되는 거리에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구약의 절을 보게 되면요, 23,261. 좀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도 안 나와 있고 절도 안 나와 있으면 읽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구약 그리고 신약을 나누면서 누군가가 우리 앞서 있는 선배님들이 장과 절을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23,261절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장수로 보면 260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구절도 7,941절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전체 장으로 보게 되면은 1,189장. 또 절로는 총 31,202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장신대 시험 칠 때 1번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거 1번 나올 겁니다. 문제. 제가 했을 때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전체 장이 몇 정입니까? 이 점수 주기 위한 정으로 이제 나왔는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단순하게 보면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 신약 두 권으로 이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장과 절은 뒤에 나오지만 어떤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의도적으로 나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쓴 주제도 통일이 돼요. 구약은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로 줄이면 뭐냐면은 오실 예수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미래를 관한 예언을 담아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담겨진 책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됩니다. 자,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은 각기 저자가 몇 명일까요? 구약이요? 권으로 따지면은 39권이 돼요. 각각. 구약의 권수를 나누면 39권이 되고, 저자를 나누면 누구요? 32명에서 많게는 35명까지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몇 명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이 언제 되었냐면은 주전 1446년 그리고 1400년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됩니까? AD라 말하잖아요. AD 1400년경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76%가 그때에 기록이 다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되겠어요? 기록 연대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3,500년 전에 되겠죠, 그죠? 그때 기록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저자가 8에서 9명이기도 있고요.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1세기 안에 다 대부분의 24%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 저자들이 많잖아요. 그 저자들이 많으면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자가 많고 지금까지 신약의 사본이 발견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신약에 발견된 사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품이 없는 거죠. 뺏겨 쓴 거죠, 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본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본의 얘기가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사본들만 23,769개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만 개 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잘못 말하면 이단 같습니까? 어때요? 23,000개가 넘잖아요. 이 신약 사본만 해도. 구약도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그러면 23,000가지가 다 틀릴까요? 어떨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신약에 나온 23,769개인데요 거의 동일해요. 이 놀라운 거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꼭 성경을 기록하는 그 바로 옆에는요, 우리 말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사본 텍스트를 보고 이렇게 적을 때에 한자 한자 틀릴 때마다 틀리면요, 목욕 재개하고 다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이렇게 23,000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신약만 해도 틀리지 않아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질문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태초부터 철종까지 이어질 때에
조선왕조 실록이 여러분 몇 권으로 기록되는지 아세요? 조선왕조 실록이 1893권입니다. 권수로는. 책으로는 888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이 887책, 8책, 1800권으로는 1893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곤란한데 질문할 때. 우리 보통 믿잖아요. 조선왕조 기록을 역사서로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야사도 있고 정사도 있겠지만 기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1893권의 책을 우리가 역사책이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보다 얼마나 많아요? 23,000개가 넘는 769개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틀리지 않고 통일된다면 우리는 이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그냥 꾸며놓은 이야기로 될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종종 꾸며놓은 이야기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1893권이 남아있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 가지고도 버전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도 버전이 23,000개 넘어가는데도 똑같이 기록된 건 누가 정확한 겁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 기준들이요, 추상적이고 없는 거, 비과학적인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말하자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는 거 믿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같은 거 23,000개 넘어가는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와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요, 여러분 펼치시면, 자 보시면 출애굽부터 여러분 한번 요령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누가 정한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정한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정한 분들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그러면요, 그냥 출애굽기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성경의 맨 앞에 첫 장이 뭐예요? 책 이름이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창세기 조금 복잡한데 영어로 보면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이 지을 때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름을 붙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 나온 게 많은 거예요. 처음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창조, 사람, 또 홍수, 또요 바벨탑, 그죠? 또 족장들, 맞습니까? 모든 게 보게 되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또 죄도 나오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의 기사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을 골똘히 보다가 뭐로 지은 거예요? 처음 있는 거,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뜻이 뭐예요? 탈출입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될 주 메인의 기록에 대한 기사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얘기가 왜 많냐면은 애굽에서 나오고 종살이에서 자유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율법으로부터 어떻게요?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지은 거예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마태복음인가요? 복잡지 않아요.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예.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여행한 기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어놓은 거죠.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요. 앞에 쓴 건 전서, 두 번째 보낼 때는 후서,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던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상하 나눈 것은 뭐냐면은 앞에 상 때보다 뒤에 보면 이제 딴 게 아니라 시대적 구분만 거지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갈 때에
처음에 우리에게 가져오기 전에 누군가가 이 장절을 나누었고, 누군가가 뒤에 설명하지만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 읽는 우리 청자들, 독자들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름을 맨 앞에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탈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이름 된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시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은요, 시편 뜻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시편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찬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찬양 되어 있죠. 거기에 맞게 어구를 우리가 가져간 거 된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또 성경을 쭉 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장 그리고 16절 그러면요,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앞에 큰 타이틀은 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일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절은 뒤에 있는 영어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3은 장이라 이름을 붙였고, 우리 영어 읽을 때에 16은 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읽기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복습해 봐요. 그럼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지었으니까요. 요한이 지었으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읽기에 우리의 편하도록 앞에 있는 장이고, 읽을 때 뒤에 16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4자가 되어 있고 뒤에 16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편은 그렇게 장으로 안 읽죠. 그죠? 왜 시편은 그 장으로 안 읽을까요? 문학 장르가 시기 때문에 편으로 읽는 겁니다. 한 편, 두 편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으로 아니고 1편, 2편, 3편 이렇게 읽어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거기에 맞게 읽으라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장절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구약은 BC 1227년에 스티브 랭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거기 있습니까? 보시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진 책자에는 거기 보시면 보입니까? 작은 글자로. 예, 거기 보시면 스티브 랭턴이라는 사람이 장을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주후 뒤에 보시면 200년 가까이 뒤죠. 그때에 이 나단이라는 유대 랍비가 구약에 절을 붙이게 됩니다. 장에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절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55년 뒤에 스테파누스라는 이 사람이 최초의 신약에 이게 절로 붙이게 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신구약을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마태복음 신약이죠. 마태복음 23장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은 분들. 마태복음 23장 14절. 예? 그럼 왜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없잖아요. 성경 보면 없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이거 어디 갔지? 이 생각 듭니까? 없음. 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본이 신약 같은 2만 개 넘게 있지만 그 부분이 접치는 부분이든 여러 부분 가운데 유실된 부분들이에요. 유실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4절의 내용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실된 부분들 없는 상태로 비워놨어요. 그냥 없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시편 같은 경우 읽다가 보면은 내용 중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라 읽어보셨어요? 셀라 뭔 뜻이에요? 원래 원 뜻은 뭐냐면 멈추어서 들으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시편 쭉 읽어가다가 갑자기 셀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멈추고 이 문맥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골똘하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뭐냐면 셀라예요.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미를 찾아갈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는 의미가 셀라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쪽에서 쉽게 더 얘기하게 되면 그냥 아멘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셔도 큰 의미는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의미로 이 셀라의 의미도 쓰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 때 이 셀라는 의미는 멈추어서 이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도 하고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요. 우리가 그러면 장르를 한번 구약의 신약과 통합해서 장르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역사서예요. 역사서 어떻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서는 그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역사 맞습니까? 자, 그럼 룻기는 역사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드실 거예요. 룻기는 목사님 한 4장밖에 없는데 그 기록도 짧은데 역사서가 됩니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는 4장밖에 없는데 모압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문에 이어가는 사건의 이야기들은 역사서의 역사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역사서가 됩니까? 여행밖에 다닌 거 없는데 역사서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1세기 안에 한 100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여행하며 다 다니기 때문에 내용의 형식은 여행 기사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역사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율법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서는 그래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율법,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가 되고, 레위기를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뭐예요? 신명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설교 형식으로 다시 한 번 더 3번에 걸쳐서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 신명기가 돼요. 비교해보면 그 주목이 많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기도 헌법이라는 거죠. 헌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키도록 주신 일종의 헌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헌법, 율법이라 생각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할 때 성경 보면 십계명이잖아, 그죠? 근데 십계명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 내용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년 동안 레위기 강의했던 거 수요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잊으셔도 됩니다. 또 할 겁니다. 그럼 되니까 하면 되는데 어디 다 기억을 해요, 그걸. 근데 레위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칙, 요즘 말로 헌법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라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살아갔던 역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 또 돌아왔던 얘기, 모든 것이 그 뒷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나 못 살아가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수요일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강의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구별해야만이 말라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다가 레위기 나오면 여러분 레위기 성경 읽어 가시다가 레위기 읽으면 탁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막 건너뛰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율법의 유대인들의 헌법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법은요,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고, 출애굽기는요, 그럼 율법이 아닙니까? 있죠. 있는데 거기는 집중이 뭐가 돼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돼 있어요.
요즘 말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그냥 짓지 않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설계도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불러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레위기죠. 내가 너희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한 것이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레위기가 앞에 오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가 먼저 온 이유는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요. 지혜서를 보실까요? 지혜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래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 있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세상 사람 어떻게 보면 원리 같은 얘기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잠언 혹시 읽으시고 부모님 읽으라는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습니까? 예. 읽으면 31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여러분 혹시 그대로 풀으면 강요 당한 적 없습니까?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잠언이 많이 읽히게 되냐면 세상적으로 봐도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 같은 격구들이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속담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그 다음은요.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는 뭐예요? 시편 그리고 아가서 애가서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운율이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데 그 운율이 거기 들어가게 돼 포함시켜 놓은 거고요. 근데 우리에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시가서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편 같은 그죠? 이렇게 시로 읽는 것들이 안 나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게 딱딱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르는 분도 시편 읽어보면요. 운율이 있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시편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팁인데요. 여기 대표 자리에 여러분 아마 그 문장에 아마 그 기도문을 쓰실 때 있잖아요. 모르시고 잘 안 될 때는 시편을 펴세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시면 돼요. 쓰셔도 돼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감정들 표현들 구하고 싶은 것들 보시고 다윗이 여러분에게 표절하다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마음껏 인용하시고 또 이렇게 더 첨가하셔서 기도문을 꾸미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언이란 뜻이 뭘까요? 예언서 나와 있는데 분리사고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이 뜻이 뭐예요? 예, 단체로 다 틀렸어요. 예언서는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예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언은 우리가 미래를 말한다는 거 이게 사실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계시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요. 여기 뜻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제 예언 그러니까 세상적 예언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뜻이 그 계시예요. 그래서 리빌에 대해서 드러내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한자를 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 아니에요. 그 예자가 뜻이 뭐냐면 들을 예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가 과거의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에 선지자들이 미래만 얘기하는 거 예언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 얘기를 얘들아 지금까지 과거에 너들이 예굽에 할 때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예언이에요. 현재형이잖아, 그죠? 현재형으로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미래에 관련된 얘기면 이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곤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넌 이렇게 예언해라. 내용이 뭐예요? 곧 망할 거라고 예언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곧 예언하면 곧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돌 던지고 나를 죽일 텐데 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언해야 됩니까? 그래도 너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빨리 얘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읽어가시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불편함을 얘기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많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하게 되면 예언서 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미래에 관한 얘기의 절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시면 항상 절반은 심판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언한다 사람들이 막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7장. 아무나 듣고 예언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찾으셨어요? 제가 지금 17장이 맞으시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잠시 막 땀이 났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네. 여러분 보시면요. 저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증언이 있고요. 두 번째, 성취함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앞에서 바로 얘기했다 예언이다?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은요. 미래 얘기라면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요. 성취함이 없다? 그럼 그때 그 말 예언 아니에요. 아셨죠? 이 시대 예언이 너무 남발해요. 너무너무 남발해요. 그게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성취하는 것도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왜? 1.1핵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듣고 와가지고, 그 예언하셨다고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됐나 안 된다. 그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겨봐요. 그 다음에 또 복음서 나오죠. 복음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는 예수님의 짤막한 일대기를 소개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다른 저자가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다. 참 그래서 감사하죠. 유형이 똑같은 유형이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좀 영적이라 좀 마음에 좀 더 뭔가 좀 신비감이 보이도록 한 사람이 그런 취향이면은 어떻게 좋아하냐면은 요한복음이 좋겠죠. 그런데 약간 좀 딱딱한 사람들은요, 문체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주로 나오는 마태복음이 좋고요. 조금 순환에 관한 고난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싶을 때는요, 마가복음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 여인들, 눈에 띄는 병자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주로 다루는 것들은 누가복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골고루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목회서신도 한번 볼까요? 목회서신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 다니고 난 뒤에 그들에게 그곳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비행기처럼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가니까 대리자를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목회 서신이라는 거 오게 되면 일종의 뭐 다 나오지만 이 로마서, 디도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만 한 게 없죠. 지금은 뭐 카톡 보내면 다 해결되지만 그때는 안 되니까 자세히 서신으로 편지글을 써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고 그 지역들마다 특성이 고려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문체도 많이 이해되고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것들이. 자, 마지막으로 묵시예요. 묵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래에 관한 것들이 주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한 이 특별히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초기에 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면서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묵시록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묵시록을 쓰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비밀로 해야 되니까 은유라든지 비유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것들이. 그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막 설교하다 중간에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요한계시록 설교하다 멈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 2월부터 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설명해 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거 많은데 단순하게 줄여서 쉽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영상으로나 직접 이 자리에 듣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편으로 제가 A4 4장 반에 10포인트를 쓰는 거를 A4 한 장도 아닌 거리에 줄여서 쓰면 앞뒤가 맞을까요? 어려워요, 설명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멈추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지를 가지고. 아마도 요한계시록 가야 될 텐데 좀 이따가 아마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율법서부터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묵시까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성경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 내용이 처음부터 계시록이니까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끝날까지.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끝날까지 알아야 되죠. 처음도 알아야 되고 끝날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봐야 돼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들을 때 현재형에 익숙하게 되고 미래를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편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음식으로 테라피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일종의 테라피가 치유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있듯이 그죠. 편식이 안 되듯이 성경이 여러분이 골고루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다 골고루 여러분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계획을 다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좀 크게 봐요. 보게 되면 가장 사용 많이 했던 단어 그게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백성, 뭐 아들, 이스라엘 땅 이런 것도 주로 예수님이 많이 쓰였고요. 분량으로 보시게 되면 구약이 전체 한 3분의 2가 넘죠. 76%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신약은 분량은 24%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 언어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가 됐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람어가 그 어디의 말일까요? 시작에 나올 때는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달리다 굼, 그죠? 에바다, 또 엘리라바, 사박다니 다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가 어디 말일까요? 옛날로 말하면 옛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나라 기억합니까? 옛 시리아어가 아람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하면서도 사투리격으로 어디 말을 했냐면요, 이 시리아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우리 앉아 있는 우리 고역한 장로님 평소 이해할 때는 어떤 말해요? 서울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거식이 됐죠. 그러니까 서울 말을 착 하다가 어떨 때는 뭐란 말이에요? 거식이 이러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말 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에도 주로 히브리어를 쓰지, 히브리어 쓰면서도 사투리처럼 그렇게 쓰는 말, 편한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도 신약에 쓰면서도 곁들여서 편하게 쓰는 말, 어떻게요? 아람어로 편하게 쓰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히브리어 안에 히브리어 쓰지만 아람어로 쓰는 흔적들이 있고, 신약에 헬라어로 썼지만은 아람어로 쓰는 흔적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알아들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청중들,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 장르 또 공헌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한 몇 가지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그러면 선물이란데, 그다음 넘어봐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두 번째는 구약 신약, 두 개 언약. 또 분류해 보면은 66권. 그죠? 또 그다음은요. 이것이 기록이 되고 모아지고 보존이 되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66권, 그죠? 구약의 신약의 39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혹시 여러분 영어 뭐라 그래요? 아십니까? 다른 용어? 캐논 그럽니다. 롯데 캐논 그러잖아요. 그죠? 캐논이 그 뭐 우리가 나오는 그냥 뭐 카메라도 캐논이지만 뭐 프린팅이 다 캐논 나오잖아요. 뜻이 뭐예요? 캐논 뜻이 기준이랍니다. 기준. 자기들이 프린트의 복사기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의 기준이란 이 뜻으로 쓴 거예요. 캐논이라고 썼는데 이 보시게 되면 39권이 또 그 신약 27권이 왜 이렇게, 그러면 신약 한 권으로 있어야 되지 창세기 출애굽부터 구약은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왜 분류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시계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탁 나오면은, 핸드백이 탁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 중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루이비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프로스펙스 나올 때 시장 가면 뭐가 있었어요? 프로스팍스 있었잖아요. 나이키 있을 때 시장 가면 뭐가 있었어요? 나이카도 있었어요. 나이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짝퉁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막 진리인양 막 순식간에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다가 뭐냐면은 짝퉁은 별로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다 이단 있잖아요. 이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싹 빼가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옆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여기 지금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홍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교리 돼가지고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수시로 바뀐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호와의 정의도 똑같고 안식교 뭐 다 지금 다 그렇죠. 다들 자기들에 맞게 하잖아요. 구원파 같은 건 어때요? 요한 1서 앞에 있는 그 7절입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 한 번 했으니까 다 깨끗해졌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본문이에요. 믿기 전의 말씀이 아니라 믿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 가운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 본문이었어요. 회개하게 되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 본문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막 짝퉁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신약에 보게 되면은 이교도들이 많은 게 뭐냐면은 헬라 문화의 대부분들은 섹스교가 많아요. 거기 보면 신전을 중심으로 성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란해요. 그 사람들이 그 문화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밀고 들어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고귀하고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육체를 천대하거든요. 이원론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창조도 해석하고요.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하나님도 그들 나름대로 바꿔서 신관도 바꿉니다. 그것이 뭔가 거룩하고 또 헬라 문학의 사변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좀 뭔가 좀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요, 여기에 정통했던 바울이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은 AD 90년에 얌니아 회의가 있습니다. AD 90년에 얌니아 회의 때에 구약의 39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조건 첫 번째, 거룩한 글인가? 거룩한 글인가? 두 번째는 권위 있는 글인가? 그리고 그 시기의 선지자들 시기에 나온 책들인가? 이게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읽어보고요, 다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들어있는가, 느껴지는가, 감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다 한번 토론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듣고 읽고 봤을 때에 정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소통 충분히 해본 거예요. 그 시대마다 세웠던 그 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어진 기록이 맞는 것인가, 이 검증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계속 검증하고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텍스트가 지금 39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약도 그럼 이런 조건이 있겠죠? 그죠? 신약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르타고라 지역에서 27권이 완성이 돼요. 그때에 이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적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세 번째, 영감성이 있는가? 네 번째, 보편적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때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12제자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500명 넘는 수많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텍스트가 필요 없죠. 내가 봤다는데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죽고 나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성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디 가도 막 난리 파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난리 파는 데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편적인 뭐냐면은 제가 그 예를 좀 이렇게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을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익숙해서 쓰고 있는데 아이폰 그러면요, 아이폰 그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이거 보면 그거 어떤 사람도 갖다 놓으면요, 이게 아이폰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이폰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모양의 디자인을 바꾸거나 안에 내용을 바꾸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인정해 주질 없는 거죠. 아이폰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그 뒤에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경 외경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어디 가도 골고루 누구나 다 읽고 있는 서신이 아니었어요. 도마복음서 같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바룩서와 같이
문화로는 시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교회들마다 다 돌아다녀 봤더니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읽지도 않고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 메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전히 보편성 다 읽어보고 있고 또 그것이 믿고 있는 교회들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신약이 또 27권을 모아지게 된 거예요. 제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신구약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도 한번 보세요. 이거 참 기록이 오래돼 있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요. 처음에는 구전이 되었어요. 구전은 뭘까요? 예? 이브루절에. 여러분 지금도 구전으로 제내요. 어디에?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구전의 힘이 여러분 아마 연배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구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 암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계신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탄탄한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구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익히고 외워왔던 이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알라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무조건 기록이 아니라 구전해요. 말하고 따라하고 이 토라를 다 통째로 외워요. 무조건. 틀리면 다시. 그래서요, 토라를 다 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번성하겠어요? 말씀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해요. 물론 그들이 노동자고 애를 많이 놓고 물론 있지만 가장 기본 뼈대는 뭐냐면 구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앱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도 앱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애들이 애 없으면 성경 못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은 구전이에요. 읽으면서 외워야 돼요. 이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도자기 그리고 추억이 되고 돌에 기록된 게 기억납니까? 십계명이 기록됐잖아. 그렇죠? 점토판. 그 다음은요? 점토판. 점토판 같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왔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저렇게 쐐기 이렇게 폭폭 파지 문자라 그래서 쐐기 문자라 그러잖아요. 수메르 쪽에 있는 문명 속에 주로 많이 했던 건데 지금도 저 흔적이 남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길가메시 설화라고 있는데 홍수설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로 말하는데 제가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보면요, 저 사람들이 성경에는 홍수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마음대로 고친 겁니다. 사실은 저게 아리자 같은 그런 거예요. 저는 기록 연대가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는 지금 파피루스는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사해사본이라고 발견되는 곳이 동굴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도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동굴 안에 이스라엘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저것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저것이 양피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파피루스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보면 피라미드 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사람들 막 전투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다 남겨져 있잖아요. 그게 다 파피루스 안에 그림 그린 거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통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런 그 파피루스가 남아 있고요. 지금도 성서를 파피루스 기록의 흔적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 또 그다음에는요, 동물 가죽도 있죠. 이 양피지 뭐죠? 어린 양의 가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고, 좀 더 형편이 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어린 소 가죽으로도 이렇게 필사를 해놓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처럼 말씀드려도 이렇게 필사를 해도 틀리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대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은 1446년에 보시게 되면 활자본이 나오죠. 이 요하네스 코텐베르그에 나와 있는 이 금속 활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랍니다.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뭐냐면은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할 때 1517년에 종교개혁 할 때에 그때 왜 했냐면요, 저 라틴어는 누가 보냐면요, 신부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평신도가 들고 가서 그런 거 어딨냐고, 예를 들어서 이거 그 뜻이냐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라틴어 그렇게 정밀하게 옛날 그 원어기까지 다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 일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요. 그런데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라틴어가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들려질 때 이 인쇄술이 금속 활자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사실은 금속 활자가 쓰여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금속 활자가 오래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죠, 그죠? 직지심경, 우리나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보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프랑스에서 해주고 있죠. 안 주고 있죠, 아직도. 예,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 되죠. 자, 지금은 뭐 여기 보시면 1982년에 성경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발됐고요. 또 93년에는 93년에는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개발한 것들이 08년도인데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버전으로 처음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요. 좀 더 속도를 낼게요. 자, 히브리어 구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람어가 써 있는 얘기까지. 자, 구약 히브리어는요.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명했고 연관성과 이미지도 강조했고 특별히 이 히브리어는 유대 민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들이죠. 구약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어는요. 헬라 말이죠. 헬라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엄마가 되죠. 그죠? 예, 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모습 또 문장 구조와 뉘앙스도 틀이 보게 되면 서신이나 복음서 내용이든 각각 그 내용들이 또 묵시서 내용들이 각각 문화 구조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용한 언어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로마 중심으로 모든 대개 그때 세상 그럼 지금 세상 아니죠. 지금은 세계 그럼 온 세계인데 그 당시의 세상이라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로마 중심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들이 넓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넘어가면은 자 알려진 신약의 사본 개수가 얼마라고요? 23,769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의 그 번수하고 비교되지 않죠? 정말요. 그렇게 오래 거쳐왔는데도요 틀리지 않는 정말 정확한 과학적이고 역사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언어들이 또 라틴어로도 그리스 또 슬라브, 아르메니아어, 콥트어, 또 에디오피아어, 시리아, 조지아어, 코토 많아요. 이 사본의 개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 언어들을 다 모아서 신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아까 말했던 기준이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뭐였어요? 네? 제가 진짜 아무나 잊어버렸네. 두 번째 뭐였어요? 마석이 계셔가지고 다들 사도들 그죠? 사도성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영감성, 보편성 있었잖아, 그죠? 그렇게 이것이 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흥왕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되셨나요? 예, 다음 주는요. 여러분 오시게 되면은 오후에 성경이 왜 독특한지 그리고 성경 한 권이 또 어떻게 된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찾아가면서 더 상세히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과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